할렐루야.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1000개를 불에게 주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굽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된 북이스라엘의 혼란과 반역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왕조를 뿌리 뽑았던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4대 동안은 그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5대째 스가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셔서 샬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 반역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불과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제대로 뜻도 펼치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그의 재위 기간이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살룸이 나타나서 그는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쳐 죽임을 당하고 반역을 했던 살룸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그가 왕이 된 기간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짧게는 과거에 7일 동안 왕이 되었던 시므리라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왕을 해먹은 것보다는 한 달을 해먹은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결국 살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하며 한 달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도 아마 북이스라엘의 신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므나헴이란 사람이 정변을 일으켜서
그 역시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쳐 죽임을 당하고 불과 한 달 만에 그는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므나헴이 왕이 되었습니다. 므나헴은 그래도 10년간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므나헴은 물론 당시에 자신의 재위 기간이 10년으로 끝날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불과 한 3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2년 만에 죽고, 그를 죽이고 왕이 된 베가는 20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호세아가 왕이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끝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를 제가 미리 찾아보니 열왕기하 17장에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와 국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국민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영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 국민도 영토도 더 이상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더 자유로워졌느냐, 더 편안해졌느냐, 더 번영했느냐, 더 영토가 넓어졌고 국민이 많아졌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왕기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버리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죄를 지은 만큼의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 진정성 있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실 것이다. 전에 죄를 지었었는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어주실 것이고 오히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예후의 왕조도 끝장나고 이스라엘이 빠른 속도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시점이 남왕국 유다 왕 우시야 왕의 39년이다. 그러더니 저 뒤에는 또 아사랴 왕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시야 왕이라고 했다가 아사랴 왕이라고도 했다가 그 이름을 혼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그가 므나헴에 의해서 반역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므나헴이 왕이 되었어요. 자, 므나헴은 10년 동안 다스렸는데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정도로 아주 짧았지만 나라를 좀 안정시키기는 했는데, 므나헴이 왕이 되고서 보여준 행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내에서 아마 반란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어떤 형태의 반란인지는 모릅니다. 그 지역이 딥사라고 합니다. 딥사라는 지역이 북이스라엘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곳이라고 특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므나헴에 의해서 제압됩니다. 그들은 잡혀봤자 죽음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딥사라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성문을 굳게 닫고 저항을 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겠느냐?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린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므나헴이
그 딥사라는 성읍을 에워싸고 공격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벽도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반란에 직접 가담한 적이 없는 여인들,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 칼로 갈랐다라고 이 문하임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던 백성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렀던 문하임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아수르 왕 불에게는 싱겁게도 별로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은을 갖다 바칩니다. 은을 1,000달란트나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은을 바치는 이유는 뻔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하려는 겁니다. 상대방은 뭔가 가져가야 돼요. 많은 숫자의 병사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 병사들에게 월급을 주어야 됩니다. 월급 이외에 전리품을 챙겨가기를 원하는 병사들에게 두둑하게 한 몫씩 챙겨 주어야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아수르 왕 불에게 자신의 군대를 유지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만 제공이 되면 굳이 너희를 쳐 죽이지 않고 조용히 돌아갈게. 그랬더니 은 1천을 바쳤던 것이죠. 나중에 그 아수르가 유다를 포위하고서는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비슷한 수준이죠. 아마도 아수르 왕이 자신의 군대를 유지하는데 그 정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을 강탈해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만들어서 갖다 바쳐요. 그랬더니 조용히 떠나갑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화평하게 되었느냐? 그러지 않고 아수르 왕은 그 경비를 바탕으로 군대를 키워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하임은 말 그대로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권이 약해요. 백성들의 지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까지 쳐들어오면 그 아수르와 효과적으로 전쟁을 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자신의 명령을 따를 것 같지 않고 자신을 도와서 저 아수르와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할 것 같지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뇌물을 갖다 바치고 저 아수르의 힘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하임을 도와주실 분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싸요. 가성비가 좋아.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은 은 1,000달란트까지 바치지 않아도 문하임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더라면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문하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과 달리 평생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그는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가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의 왕조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불과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자기 수명을 다 살지 못했겠구나. 누군가 반역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했나 보다.
그 주인공은 그의 장관이었던, 군대 장관인지 내무장관인지는 뭐 모릅니다. 그의 장관이었던 베가라는 사람이, 저는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사들을 대동한 것이 아니라 길르앗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보면 이 베가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부가히야를 죽입니다. 므나헴과 부가히야의 왕조가 또 망한 것이죠. 그들은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부가히야를 죽인 베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왕으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베가는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사람인 것을 감안한다면 꽤 오랫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반역에 의해서 왕위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바로바로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혼란스럽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불행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된 동안에 별다른 어떤 업적이나 무슨 일을 하였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빠짐없이 나타나는 것은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가랴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므나임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부가히야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왕이 되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북이스라엘은 빠른 속도로 멸망해 가고 있는 것이죠. 얘들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아느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힘주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라고, 그것들로부터 떠나라고 오래전부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힘들어도 버리셔야 됩니다. 끝끝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채운다면 우리는 저절로 재앙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축복으로 더 가깝게 이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